오늘은 나라의 마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최고의 관심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 천당 가려고 이루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임하는 것에 관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원래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네 마음속에 있다고도 그랬고요. 그래서 천국은 참 묘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금 왔습니까? 왔나요? 올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재림과 함께 올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예요. 그가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왔어요. 이걸 성경에서 비유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와 같아서, 겨자씨와 같아서 그게 탁 떨어지는 순간에 거기 싹을 내고 자란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전부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악한 세상 나라죠. 거기에 예수의 탄생이 딱 떨어지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아멘.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비유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겨자씨 모양으로 떨어져서 이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 때까지 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왔고, 또 오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도 하나님 마음이 각각 있단 말입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계속 올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오고 있으며 올 것입니다. 그 올 것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의 완성을 뜻하는 거고요. 왔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2000년 전에 이미 왔다는 뜻이고, 지금도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간다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도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밖으로 표현된 게 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즉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의미로는 나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여있지요. 그러니까 이 일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된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자가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국교가 됐거든요. 주 313년에 로마 콘스탄티누 대제가 국교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러면 국교가 됐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로마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이방들을 다 점령하고 로마의 군대, 로마의 문명, 로마의 언어, 로마의 학문 이런 것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야말로 강된 국가가 됐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 로마가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고 정복자는 고사하고 계속 외세, 특히 고트 쪽의 침입에 시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거 왜 이러냐?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 믿기 전에 우리 로마가 얼마나 강성했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강성한 나라로 있다가 하나님만 믿기 시작한 유일 종교가 된 다음부터 왜 우리나라 국력이 이렇게 기울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느냐? 우리가 이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럴 뻔했어요. 대구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다. 대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다. 제 고향이 대구 경주 지역에 불교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필리핀 어느 지역에 갑자기 확 쓰나미가 나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과감하게 거기가 하나님의 징계다 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재난이 나고 어떤 지역에 막 그렇게 퍼지면 거기에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분이 말했던 그 지역에는요 교회들이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잘 되는 집안인데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 들어오더니 완전히 집안이 풍미박산 나버렸다. 어떤 집안은 우리 집이 기후를 가다가 사위 하나 잘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괜찮아졌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처음에는 강대한 나라로 있다가 거기에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부터는 급격히 기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황제도 입장 곤란하니까 그 대답을 누구에게 하라고 했냐면 어거스틴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을 불러가지고 네가 대답해라. 왜 우리가 이방신을 섬길 때는 그렇게 강성하다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는 부터 우리가 이렇게 고트족에 시달리고 구분이 쇠하여 가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거스틴이 10년 동안에 걸쳐서 대답한 것이 그 유명한 신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신국론이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장문의 책을 써서 내놓은 것이 신국론인데 그것을 하나로 줄이면 이런 말입니다. 로마가 껍데기만 기독교 국가, 껍데기만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나타나는 영역인데 그것은 비록 세속나라, 세속에도 거기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비록 우리 로마가 신국이지만 이 신국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는 껍데기가 국교냐 국교 아니냐 이교도냐 기독교도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신국과 속국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가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것에 관해서 황제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어졌는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세속적인 방법이 내게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내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신앙의 요소로 대체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여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예수는 말합니다.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나라의 마옵시며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끝없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그의 나라,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 나라에 반대되는 당신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 한마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한마디 속에 세상 나라를 완전히 부정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오는 저 북한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기독교와는 완전히 멀리 있는 나라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으로부터 내려온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은 그러면 기독교의 적이 아니냐? 여러분 말씀을 과격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이 기독교의 적이듯이 이 대한민국도 기독교와 친기독교적이지는 못합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 적이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기독교의 적이 아니냐? 인본주의가 기독교 적이거든요. 그럼 신본주의라고 기독교 적이 아니냐?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모든 것은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의회주의가 발달한 민주제 영국이든 국민 채주권이 강한 미국이든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이든 우리나라든 이 나라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한 그들의 사상이 무엇이든 그들의 이념이 무엇이든 그들의 제주가 무엇이든 그건 전부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기독교하고 거리상으로 가까울 수는 있어요.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제도가 기독교적일 수는 있어요. 기독교적일 수는 있어요. 기독교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교회가 개선하고 교회가 바꾸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처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립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개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고 이 세상이 어떻게 개선되게 만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돼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개선하고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를 바꾸고 이 세상의 사회주의를 자유주의로 바꾸고 이 세상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무슨 주의든지 간에 그 세상 속으로 기독교 복음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기독교 입장에서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기독교가 별로 관심 둘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 사회주의에 속해 있는 공산주의, 어떤 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도록 그를 끌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개선하고 세상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교회 헌금단 1원이었으면 그건 하나님과 반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뭐에 비유해드리냐? 어차피 저 집은 불탈집이에요. 불탈집을 지붕 뜯어고치고 기둥 고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그 집 불탈집인데 그 불탈집을 뜯어고치고 불탈집을 새롭게 짓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냥 그러면 그 집 불탈집이라고 준비됐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뭔데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일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타지 않도록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내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하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임하도록 우리는 끝없이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하나의 가지가 생기고 가지에 또 가지가 생기고 가지에 잎이 생기고 계속해서 가지에 잎과 열매가 맺혀나가도록 끊임없이 이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개선시키려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직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불신세계를 향해서는 그들은 우리에게 빼오는 자금인 동시에 불신세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권세와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권세를 제대로 쓰게 하도록 만드는 즉 다윗을 향한 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헛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권세 준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 천부인권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존엄함이 그것이 지켜가도록 일명 우리가 말하는 자연계시, 자연질서, 창조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의 기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 자체도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그렇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자연질서와 자연계시가 그 법칙이 성립하도록 교회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단 10원의 돈을 벌더라도 여러분이 번 10원의 돈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재주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그 작은 재주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든지 무엇을 할 수 있든지 어떤 여유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냐의 동시에 개인과 기독교 전체의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이냐.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확장되고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러니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예배 임하시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주권이 여러분 나라 구성의 3대 요소 아나요? 나라 구성의 3대 요소 주권이 있어야 하고요. 또 영토가 있어야 하고요. 또 백성 국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의 반역자라고 예수를 처벌하라 합니다. 묻습니다. 너 반역했니? 예수님 대답이 나는 반역한 적 없는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그러냐?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래 그거 반역 맞는데 네가 왕이면 반역이 맞지.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가이사가 헤롯 왕을 세우는데 네 스스로 왕이면 반역 맞지. 그래 그럼 너의 나라는 어디 있는데? 너의 나라는 어디 있는데?
네 국토가 어디 있는데?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늘나라다. 네 백성은 누구냐?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들이 내 백성이다. 너의 주권은 어디 있는데? 그 세상 권세가 아니고 하늘 권세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러면 아니네. 그 백성들에게 예수는 반역 안 했어. 그랬더니 팍 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수대에다 손을 씻고 예수를 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 가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영적 영역, 이것이 그의 영토가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딱 세팅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통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끝없이 입을 벌리면 말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 고백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은 바 되시오. 그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각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당신의 그리스도요 나의 그리스도라 말하는 순간에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이 통치는 날마다 확장돼야 돼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우주, 세상. 동사로서는 위장하다, 가장하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그거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이 세상, 우주예요. 위장하다, 가장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가장된 거예요. 세상은 전부 위장한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꾸며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꾸며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꾸며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세상이 꾸미는데 말입니다. 참 묘하게 꾸미는 것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꾸밉니다. 세상이 화장을 하는데 세상이 변장을 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세운 천부의 아들로서의 인간됨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세상에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말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단어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세상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세상도 평화라고 말하고 우리도 평화라고 말하고 세상도 진리라고 말하고 우리도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둘이가 엉키니까 어디까지가 세상의 가르침이고 어디까지가 교회의 가르침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설명했습니다. 평화가 뭐라고 그랬나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뭡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요? 다툼이 없는 상태요? 분열이 없는 상태요? 평안한 상태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줬죠. 막 태풍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어마어마한 해변가에 바위 틈 사이에서 졸고 있는 갈매기. 이게 어떤 면에서 그대로 우리의 평화에 가까운 개념인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그 연결됨으로 인해서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총각이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가슴 속에 그 여인이 내 사랑을 받아준 것에 대한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셨는데 내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이걸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평강이 그냥 안에 있는 게 이 평강 저절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남자친구 생기면 여자애들은 얘기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면 밖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했더니 전기차님이 똑같은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 노고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당신도 그래? 당신도 그래?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평강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케이션된 그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 이게 평화예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평화가 세상이 알기나 합니까?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랑을 예수로 바꾸면 다 똑같이 통해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평화가 그렇고요. 사랑이 그렇고요. 진리가 그렇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이 사람들의 진리는 로고스, 이 과학적인 원리와 체계, 철학적인 보편 개념, 이게 그들에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알레데이아 진리는요, 하나님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의 혼란이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마저 달려져 버립니다. 그러니 성경을 상식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이해한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고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개념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세상조차도 기독교 이해와 세상 이해가 엄격히 다른데도 개념이 똑같은 세상의 사전에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니 오늘날 기독교 복음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기로 간수해 두신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와 비슷하게 꾸며서 화려하기가 기가 막힌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말하는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내면적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 보세요. 구약의 성막 보세요. 겉의 껍데기는요,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짐승 가죽으로 만들어서 거무튀튀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금은 자세, 황실, 보석과 금은으로 입혀진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곧 주의 임재가 이 안에 있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세상 사람들이 너 못생겼다 말할 수 있어요. 껍데기로는 세상 사람들이 참 초라하다 할 수 있어요. 껍데기로는 세상 사람들이 너 가난하다 말할 수 있어요. 껍데기로는 세상 사람들이 너 병들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병들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 인간의 내면을 열고 들어갔더니 가히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넘치는 것으로 세상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그러므로 말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도 여기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할 건데요? 설사 내가 그것에 걸린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어때서요? 그게 주의 뜻이면 그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그냥 막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방어하고 준비하고 하지만 그것에 눌리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건 어차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에는요, 눈물과 고통과 이별과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누를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 담대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담대하셔야 합니다. 천만인이 내 옆에서 많이 내 우편에서 넘어져도 그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겁먹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권세에 겁먹을 것 없고요. 세상의 부에 겁먹을 것 없고요. 세상의 외모에 겁먹을 것 없고요. 세상의 위치에 겁먹을 것 없고요. 그건 다 불타기로 예비된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껍데기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이상하게 보여도 내가 주 앞에서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절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부심을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